저는 오후 예배 우리 권사님들 기도 참 은혜됩니다. 참 이게 딱 주님 가르치신 기도 다들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공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이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우리가 이제 그 행위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아니고 듣는 자가 이 행동을 할 수 있다. 아까 오전에 내가 그 찬송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꼭 손잡고 가시는 모습들 뭡니까? 실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꼭 억지로 따라가는 건데 이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따라가는 자기 발의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딱 견인돼 가고 딱 따라가면 그 억지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데 그 행동이 나와야 된다 하는 요게 지금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반대 이걸 이제 머릿속에 듣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축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7지복, 이제 그 후반기죠. 마카리즘 중에서 첫 번째 마카리즘이 나옵니다. 마카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 복. 우리 이걸 가지고 어떤가 하면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릴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이거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즘이거든요. 이 복이라는 거. 자, 오늘 오후 예배할 때 내가 우리는 주로 이거 하죠. 시편 1편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가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 시브리어로 아슈레인데 헬라로 번역하면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즘이거든요. 이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보세요. 시편 1편에 나왔을 때 죄와 멀어지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오만 앉는 자리에 앉지 않냐고 악인의 꾀 안 따르고 죄와 멀어지는 상태예요. 복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겁나오라 뚝딱 뭐 엇나오라 뚝딱이 아니고 점점 죄와 멀어지는 것. 이게 이제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장로님한테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이제 막 되는데 맨날 자기가 최고 죄인이야 그냥. 맨날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우리 목사님 뭐 붙잡고 따라다니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뭡니까? 죄와 멀어지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자꾸 자기 옛날 죄성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이 마카리즘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보면요. 아이고 또 그 권사님 보면 안에서 내가 어리석고 그렇게 내가 진짜 악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악하게 살은 분이 아니야. 그런데 어떤가 하면 죄인 맞죠. 악하게 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카리즘인데 이 마카리즘을 갖다가 이 복을 취득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행위구원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어 사회복음화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뭔가 하면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고요. 말씀으로서는 가능하죠. 지키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야 너희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 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유 막 학대해서 가지. 자,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막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연탄 나르고 하는 이런 것 아니라니까.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뭔가 뭐 소금처럼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곳에서도 교회의 유익이 되고 빛처럼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는 교회를 드러내는 데 힘쓰는 이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막 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불의 똑하고 이런 개념들 아니라니까. 교회를 이 땅에서 악한 곳에서 교회를 지켜내는 이것들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들이거든. 이 공동체.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거지 마귀 공동체 지키라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자, 마카리즘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지복.
지복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나오고 있는 지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지복은 왜냐하면 이 두 지복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에 대한 전통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하죠.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하죠. 이게 전통이에요. 이 전통에서 이 트레디션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롯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지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가 했을 때요. 그런데 이 듣고 난 다음에 지킨다고 했을 때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김경천 목사님 말을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개념이 뭔가 하면요. 이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읽는 개념이 읽는 게 아니고 듣는 개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자 지금 우리도 옛날에 지금 요 좀 오래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옛날에 이렇게 독서할 때 어떻게 큰 소리를 읽으세요 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다 이거 다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옛날 초등학교 다니고 옛날 국민학교지 다닐 때 다 들었지 않습니까? 큰 소리도 들어야 잘 외워집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뭔가 하면 고대의 관습이에요. 어떻는가 하면 큰 소리를 읽어야 된다는 거. 이게 또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이거 막 읽겠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읽는 것이 듣는 거하고 동일시됩니다. 왜냐하면 읽는 것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선생된 자, 근데 보통 보면 묵독하는 고대인들은 매우 드뭅니다. 근데 참 묘하게 이런 모든 전통들 세 번 기도하고 이게 다 유대 전통이거든. 그러니까 자 굉장히 크게 읽고 멋자고 전부 다 그 옛날에 그레코로만 전통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옵니다. 자 묵시록 이거 유대 문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막 홍길동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정감로 개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묵시록 비슷한 것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안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간 것들이에요. 성경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읽는데 어떤가 하면 큰 소리 읽으면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듣는 것. 그래서 선생들이 옛날에 학생들한테 큰 소리 읽어라 하잖아요. 뭐든지 외우려고 해도 큰 소리 읽어라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요, 읽는 거와 듣는 거하고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 우리가 볼 때, 이거 들으라 했을 때, 목사님 말 있지 않습니까? 들었어요. 근데 매일 들으라 어떤가 하면 읽으면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묵독을 하는 고대인들은 매우 드문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묵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가 했을 때 수사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 그래서 학교 선생들은 묵독하지 않습니까? 지는 묵독할 능력 된다는 거죠. 그래 학생들 보고는 옛날에 막 큰 소리 읽어야 하죠. 니 때는 큰 소리 읽어야 돼. 나는 안 읽어도 돼. 이제 이거 뭐냐면 선생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묵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됐는가 하면요. 알렉산더 대왕. 이런 사람 묵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가 하면 줄리어스 시저, 카이사르. 이 묵독할 수 있는 능력이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가 하면요. 암보로시우스, 어거스틴 시절 때 그 지금 말하면 교황이죠. 암보로시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지,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 아우렐리우스 왕조 이런 거 되겠죠. 예를 들면 켈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가 돼? 송강정철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필재 김종직이, 율곡이, 또 태계 이황, 이런 사람들이 묵독할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런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 스승될 수 있는 사람들이 묵독할 수 있도록 보고 나머지는 큰 소리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들이 고대 쫙 깔리는 개념들입니다. 이 컬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것은 뭔가 우리가 책을 읽습니다. 이 말을 갖다 어떻게 똑같이 하면 책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묵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묵독할 자격이 없고 낭독을 해야 될 사람. 예를 들자면 그죠. 그럼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어떻습니까?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듣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대의 관습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고대의 관습이 신적 습성들이에요. 옛날에 자꾸 이상하게 우상 세우려고 하는 있잖아요. 그 신이 있다는 이야기거든. 고대의 관습이 뭔지 모르지만 막 사이비로 가는 것 같아 있지 않습니까? 자꾸 신의 경건함이 다가가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고대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과학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냐면 미신이라 해갖고 신적인 것 안 믿지 않습니까? 근데 신이 있다고 보면요. 선왕신이 있다고 믿는 게 없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거죠. 선왕신은 가짜라는 거지. 그건 어떤 신적 형상은 남아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속성들이 있다는 이야기. 그게 훨씬 더 도깨비가 있다는 게 도깨비 없다는 것보다 훨씬 과학적인 이야기지. 뭐냐면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엉터리라도 훨씬 과학적이야. 없다는 이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거 무지한 거거든. 있다는 이거는 어떻는가 하면 오류거든. 아예 모르는 것하고 오류를 내는 거하고 오류 내는 놈이 더 똑똑하지. 그렇지 않니? 이게 좀 더 과학적이지. 산신령이 있습니다. 이거 오류야. 산신령이 없다는 건 무지야. 이 실제 이런 거 그걸 갖다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고 이거는 무지란 말이야. 아예 안에서 접근 안 하는 것하고 시도하는 거하고는 차이거든요. 그죠? 훨씬 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적이나 영적이나 그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과학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된 것 중에서 확실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빛을 받아갖고 달이 반사돼갖고 그 지구를 비춘다는 거 진리처럼 돼 있는데 그게 완전한 진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달에서 반대편 보면 굉장히 암흑이란 말이에요. 깜깜하지 않습니까? 빛이 오는 기셔야 되는데 어떻게 도달하는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별로 큰 증명. 빛이 오면 빛이 꽤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쭉 비쳐갖고 이렇게 반사가 돼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그거 완전해 보이는 것도 또 이론적인 학문일 수 있다. 옛날에 번개는 직선으로 가는 것만 알았거든. 생각했는데 번개가 곡선으로, 곡선으로 있지 않습니까? 옆으로 꺾어진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그것 때문에 번쩍개가, 상대성이다. 진리는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데 원래부터 번개는 직선으로 안 갔어요. 그런 거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또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게 상대성이라는 게 실제 맞다는 증거는 없어요. 우리 이론일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직선으로 가는데 어떻는가 하면 번개 왜 그런데 옆으로 있지 않습니까? 파장이 생기는가 했을 때 번개가 다른 데 튀어가고 직선으로만 갔어. 튀어가고 파장 때문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전달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것도 그런 걸 증명할 만한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밝혀진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감기학이 완벽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감기를 잡을 수 있으면 그는 노벨 의학상 1억 번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단순한 건 박테리아 규명 하나도 못합니다. 확률적으로 좀 이렇게 위험하게 접근하는데 그게 실제로 냉정하게 딱 따지면 어떻습니까? 증명되지 않은 걸로 접근하기 때문에 감기의 용도는 더 키워놨지, 그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보다 덜 죽고 그런 게 많은데 옛날 감기보다 훨씬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폐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밝혀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휘발유로 차로 간다. 휘발유로 차를 움직인다. 전기도 차를 움직이고, 물로도 움직이고, 석탄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 하나가 휘발유로 움직이는 이 자체가 가장 좋은 방식이다. 지금 그게 무너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게 진리처럼 됐거든. 옛날에 석탄 했을 때는 석탄으로 움직이는 게 진리처럼 됐을 것 아니에요. 이게 과학이에요. 어떻게 엉터리 용도로 서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도 중에서 최악을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유도 그 안에서 뽑아낸 나일론이나 빙소산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최악으로 서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발견해내고 무한한 걸 못 발견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답을 못 내지 않습니까? 몇 살까지 산다. 왜냐하면 천태만상이거든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건강 상태도 가족이라도 다 달라. 어떻게 하나도 규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완벽한 안경이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 완벽한 필기도구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이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요즘 많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화이트보드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어떤 것이 더 완벽한가? 이거는 전부 다 불완전합니다. 모든 과학이 이제 증명해낸 것 전부 다. 이거는 확실히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좋은 기죠. 홍삼은 진짜 건강에 좋은 거는 확실히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없는 영약이 있을 것 같습니까? 뭐라도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적게 느껴지고 반작용이나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더 크게 보여서 그러는데 그게 더 나쁜 거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홍삼을 먹지 않고 자기가 건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훨씬 많은 기를 뽑아낼 수 있는데 홍삼을 먹어놓으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빈둥빈둥 놀고 있는 놈은 홍삼이 좋을 수 있는데 열심히 운동하는 놈은 홍삼이 더 나쁠 수가 있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것도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야. 최선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독성들이거든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순간적인 힘 작용시키는데 아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편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가정상비약으로 썼죠. 특히 북쪽 지방 이런 데, 이북 이런 데서는요. 우리 아버님이 이북 사람인데 그 전부 다 아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기 같은 거는요. 딱 해가지고 한방만 딱 찍어버리면 그냥 적방이랍니다. 그건 낫거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그걸 뭐 마취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도 마취 없이 분만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볼 때는 마취하는 게 나은 게, 아니,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보다는 좀 일찍 죽더라도 마취할래.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에서 본질적으로 볼 때는 마취 안 하고 하는 게 맞지. 괴롭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게 올바른가 이게 쭉 이게 정해진 것들이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쭉 생각합니다.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전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어떤 전통을 갖다 지키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느냐 아닌가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느냐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의 말에 많이 기울이죠. 아유 저거 보면 세상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이기한데 그게 독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이렇게 전통적인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건 어떤가 하면 야 지금 산삼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산삼이 몸에 좋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 섞인 진리일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건 거짓말이 없는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산삼이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가 허한 사람한테는 나쁠 수도 있고. 근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거는 큰 놈이나 강한 놈이나 다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작용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적인 건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손해보는 듯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보면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듣는다는 이 개념들을 갖다 우리가 가져갈 때 이걸 가져간다. 그래 고대인들은 이랬다. 그래서 따라서 그들의 독서는 주로 큰 소리를 읽고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고대의 문서들은 읽고 듣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들을 동요로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독서를 할 때 그들은 언제나 소리를 내어 읽었기 때문에 귀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제 그래서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듣고 지키는 자들이란 단어의 어구에는 모두 정관사가 붙으죠. 정관사.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러한 축복은 어디에 되는가 하면요. 요한의 책을 읽고 듣는 모든 자, 그는 변함없이 다 된다. 이거는 확실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자, 임마누엘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할 때 더 철치 그 교회인 거예요, 그냥. 딱 이제 확실한 교회다. 그렇다면 그 어떤가 하면 더 요한계시록 이건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 이 말은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다. 이게 구원의 특수성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은혜는 어떤가 하면 더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에 방문은 확실하다.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는가 하면 듣고 지키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단어의 어구에 정관사였다는 것은 뭡니까? 나 이거 거짓말하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관사의 의미를 찾아내야